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1절입니다. 아가서 8장 1절, 이제 아가서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은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이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륜죽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오가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에게 불과하니라. 7절은 다 같이 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아가서 이제 8장 마지막 장인데요. 앞에서 그 일시적인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신랑인 솔로몬에 대한 그 어떤 한층 성숙된 사랑을 고백했던 이 술람미 여인이 본문을 통해서도 좀 더 이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의 갈망을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솔로몬, 이 술람미 여자가 가진 그 사랑을 더 온전케 되기 위한 소망을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솔로몬과 자신이 아무 거리낌 없이 친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온누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어서는 이제 그 자기가 그 솔로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이제 신랑의 품에 안겨서 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무에게도 그 방해받지 않는 그 단둘만의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상호간의 이 사랑을 회복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친정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앞에는 그 신랑과 신부의 행렬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신부에 대한 신랑의 어떤 그 회상 그리고 이제 온전한 사랑에 대한 찬양의 온전한 그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는 신부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향 친정을 방문할 때도 그 어떤 그 부부의 단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자가 사랑이 깊어졌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교훈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사랑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점점
성숙되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사랑의 성숙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이 계속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보내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요 정도 주님을 사랑하면 됐다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그 신자들 가운데 내가 요 정도 했으면 교회에서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사랑하고 이런 어떤 그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이 없도록 특별히 자기의 어떤 부족함과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다 바쳐드림으로 주님의 이 사랑을 진보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거는 이제 그 솔로몬을 신랑으로 맞아들인 이 술람미 여자의 겸손함과 그다음에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갈망과 집념이라는 이 상반된 심리가 이렇게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자는 원래 이 시골 처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자가 그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왕후가 된다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는 이제 자기가 이 솔로몬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그 오라비와 같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그 오라비와 같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란 표현은 그 신부로서 신랑에 대한 그 애정을 아무 데서나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이 형제가 있으면 뭐 밖에 나가서 뭐 아무리 장난치고 친밀하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오라비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교회에 빠져서 예수장이처럼, 예수장이라고 비웃잖아요. 교회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미쳤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술람미 여자가 그 솔로몬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가지는 모습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죽게 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로마서에서 배운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아주 친밀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과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그러한 신령한 교제 자리를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거기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것도 이제 그 신랑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좀 더 이제는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분주한 왕궁을 떠나서 그 단둘이서 이러한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그랬어요. 여기 내 어머니의 집은 앞에 3장 4절에서 말하는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은밀한 내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고 신령과 어떤 진리와 영감의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술람 여자는 왕궁에서의 어떤 호화롭고 또 즐거운 이러한 생활을 마다하고 오직 신랑인 솔로몬 왕과 함께 단둘이 함께하는 그것만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랑의 교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진실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이 신실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 여자가 이 솔로몬 왕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신랑으로부터 주는 교훈을 받아서 현숙한 이러한 여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교훈을 이렇게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신령한 교훈을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받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눠서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걸어가게 되면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술과 같고 석류즙과 같아서 그것으로 주님께 바쳐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쳐드릴 때 주님이 어떠하시겠어요? 기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거죠. 예배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어떤 믿음의 열매고 전도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고 헌금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이러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 여자는 그러한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또 3절에는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거는 이제 그 술람 여자가 남편의 어떤 사랑스러운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을 은밀한 어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팔로 안아주고 품어주잖아요. 저희도 이제 집 잘 때 가끔 집사람이 이제 팔베개를 해달라 그래요. 근데 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불편하다고 이제 제하긴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품에 안고 안아주면 그것이 안아준 사람도 기쁜 것이고 또 안김을 당한 사람도 기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술람 여자가 그만큼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건데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주님의 이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왼팔과 오른손이 나오는데요. 왼팔과 오른손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왼팔은 주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앉은 명의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세계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그 교훈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왼팔로 안으시는 것과 같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요.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능력이 임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왼팔과 오른팔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손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도 받고요. 오른손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도 힘입어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신자들을 보면 왼팔로 주는 위로와 평안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통해서 주시는 일은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일꾼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야 뭐 교인들이 적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분들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뭐 큰 교회 아무리 큰 교회 가도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 청소하는 것도 돈을 주고 외주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와서는 그냥 위로와 평안만을 얻기를 원해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거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왼팔만을 이렇게 베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있지만 거기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장이 없습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왼손으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지 않고 오른손의 능력만을 힘입어서 나아가려고 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지치고 또 시험에 들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왼손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팔에 붙들려서 그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거는 2장 7절과 또 3장 5절과 이제 내용이 유사한 것인데요. 이거는 솔로몬 왕과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술람 여자의 애틋한 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 왕과 함께하는 그 행복, 기쁨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나오다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죠?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시험에 들더라도 물론 시험에 들게 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시험에 들면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1대1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더 긴밀하게 맺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면 그 시험에 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손해냐?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세속에 속한 이러한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은 신령한 자들이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것들을 해방하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해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해방을 받지 않도록 믿음의 결심을 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희를 깨웠노라. 여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앞에 여기 이제 부분은 여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인가? 이 부분은 이 술람미 여자의 고향인 이 수넴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고향을 방문할 때 그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수넴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그 신분이 뭐였어요? 아직은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골 처녀에 불과했죠. 그러나 이제 다시 이 친정을 방문할 때는 신분이 어때요? 그때는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함으로 왕비라고 하는 그러한 존귀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술람미 여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이고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그랬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솔로몬 왕과 혼인을 하고 그 고을에 이제 고향에 금이 환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거친 들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술람미 여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여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록 우리 앞에 이렇게 거친 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면 그러한 성도들은 그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하면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도 함께 가자 그랬고, 사달구가 표범산에서도 내려다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런 많은 난관들이 앞에 예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난관들을 잘 이기고 끝까지 이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와 거친 들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술람 여자를 신부로 맞이한 이 솔로몬 왕이 그녀와의 사랑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를 회상하는 이러한 노래죠. 첫사랑,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첫사랑의 장면을 이렇게 이제 회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첫사랑에 대한 영화가 있죠. 혹시 아시는 영화 있으세요? 첫사랑에 대한 영화. 장로님은 첫사랑이 박봉영 원사님이라서 다른 건 관심이 없나? 우리의 첫사랑의 그 영화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여주인공이 이제 그 수지죠. 그 여자가 그래서 이제 국민 첫사랑이다라는 이제 별명을 얻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어떤 첫사랑에 대한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첫사랑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오면 그것은 이제 참 오랫동안 자기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그러한 이 술람미 여자를 만나고 처음으로 사랑했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의 세계에 살면서 이제 좀 더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많았다고. 잘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주님께 책망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를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그 주님과 만났던 그 사랑을 우리의 이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처음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똑같은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을 때도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좀 더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주님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6절부터는 사랑의 어떤 능력,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6절에 오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6절과 7절은 술람미 여자의 노래인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옛날에 이 도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권세 또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어요. 요즘도 도장은 중요합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도장 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장을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자는 이제 솔로몬 왕을 향해서 자기를 아주 가까이 하며 귀한 존재로 여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연합한 이 두 사람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그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품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주님은 결코 그러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이 심하니까 주님이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우리를 긍일히 여기시고 또 잊지 않으신다라는, 우리를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늘 기억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안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는 이제 사랑의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죽음, 또 수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냐? 세상에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우리가 그 죽음의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 여자는 여기서 사랑을 그러한 죽음에 비유함으로써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과, 또 그로 인해서 솔로몬과 자신이 지극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 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표현이 이제 우리가 오예배 때 배웠던 이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뜨거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끌려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끌려갈 때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2세기경에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를 잡아다 이제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폴리카브라는 사람이 어떤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서문화 총독이 이 폴리카브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이 폴리카브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폴리카브는 주님의 사랑에 끌린 바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생명을 바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까?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끌리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질투는 수월같이 강하고 잔인하며 불질같이 일어나나니. 주님의 그 질투, 주님의 질투는 어떤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질투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질투도 아주 강해요. 여기 수월, 이것도 죽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 질투는 참 강하고 불같이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뜨겁게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7절에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사랑의 강력한 힘과 또 영원 불멸의 속성,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드러낸.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술람이 여자는 솔로몬 왕과 자기의 어떤 뜨거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님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자가 그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짐에도 더욱 깊은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기억하고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도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죽음보다 강한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에 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떠난 것으로 오해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